샬롬.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오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3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가난도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방탕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늘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돼야 될 거고 더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중반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 임하리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덫은 언제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 없도록 숨겨놓은 이 털입니다. 그처럼 이 덫처럼 마지막 날, 종말의 날도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숨겨놓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날은 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신 것은 약 BC 8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이 남의 나라의 포로에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 때가 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초림도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도 도적과 같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재림은 없다고. 이 땅이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간절하고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기대감으로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거리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또 하루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